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꿨죠. 오늘 두 번째 꿈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심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금성 가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가 자금성 하니까 어떤 분 아주 자신 있게 가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계단 중앙 맞은편에 자금성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짬뽕과 짜장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거기는 가봤습니다. 자, 자금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뭔가 중국 냄새가 강하게 느끼는, 그렇죠?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중국집 사장님. 제가 요즘 계속 제일 많이 만나시는 분이 그 중국집 사장님. 제가 할렐루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유 예. 진짜로 중국의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만큼이 다 방이야, 방. 다 집이에요. 세계 현존하고 있는 궁궐로서 세계 최고로 큰 궁궐이 자금성이에요. 1406년부터 20년까지 14년 동안 지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방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금성 안에 그 방들이 980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980개. 그런데 그렇게 넓은 궁 안에 가도 다 똑같은 문과 똑같은 집, 똑같은 방이에요.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이러는 거, 왜 이렇게 똑같이 궁궐 안에 이렇게 많은 방을 지었나? 여러분, 왜 궁궐 안에, 자금성 안에 이렇게 많은 방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청나라 황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궁궐을 지금 지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살면서 밤에 몰래 자객, 여러분 자객 알아요? 자객? 자객이 침입해서
그 황제를 죽일 것을 대비해서 매일 밤 침실을 바꿔서 돌아다니면서 잤대요. 그리고 거기에 자금성 들어가면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가보진 않았는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대. 그리고 비슷비슷한 집 이렇게 다 가득 차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궁궐이라는 거예요. 왜 나무가 하나도 없는지 아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객들이 죽일까 봐. 그 나무를 하나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규모로는 세계 최고의 궁궐이지만 자금성은 인간의 불안과 공포, 그 심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도 고대 근동을 다 접수하고 정복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안에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다니엘 2장에서는 무슨 꿈을 꾸었죠? 첫 번째, 큰 신상의 꿈. 그 신상의 꿈은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나라들에 관해서 꿈을 꿨어요. 근데 오늘 4장에서도 다시 특이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을 했어요. 무슨 꿈인가. 근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아주 중앙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 꿈이에요. 그 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이 딱 봐도 좋은 꿈 같지요? 키가 크고 나무가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고 새도 많이 깃들이고 들짐승들도 그 그늘에서 쉬는 아주 큰 나무가 땅 중앙에 있었다.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였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순찰, 순경, 워치맨 이렇게 밤에 이렇게 후레쉬 들고 이렇게 살피는 사람. 그런 한 순찰자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 그 큰 나무를 딱 보더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13절 내가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가 베어지는데 잎도 다 없어지고 가지도 다 찍어버리고 열매도 다 없어버리고 남아버린 밑둥과 뿌리는 철과 놋줄로 꽁꽁 묶여 매어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그 묶여버린 그 구루터기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들에 방치되고 들짐승과 같이 보내게 되는 꿈이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스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꾼 큰 신상의 꿈처럼 이 두 번째 꿈에도
그 꿈을 꾼 다음에 이 큰 중앙의 큰 나무, 이 꿈을 꾼 다음에 마음의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든 학식이 높은 참모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꿈을 얘기해줘요. 첫 번째는 얘기도 안 해줬는데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시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부분은 참 좋잖아요. 크고 열매도 많고 새들도 오고. 근데 뒷부분은 왠지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술사들이 바벨론에. 그러니까 왕이 고심하다가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왕이 왜 다니엘을 찾았죠? 그렇죠. 김은희 원사님 100점. 지난번에 첫 번째 꿈에 큰 신상과 뜨인 돌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했으니까 왕은 다니엘을 한 번 더 찾아서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싶은 거예요. 18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니엘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 온 거예요. 금요일 날 다 뭐라고 그래요? 불타는 금요일 밤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불러 지금 불타는 거예요. 여기에 다 클럽 가고 막 뭐 술 마시고 막 캐세라세라 하지만 우리는 뭐죠?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꿈의 해석은 대강 이런 겁니다. 왕의 제국이 심히 크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무는 크고 잎은 무성하고 열매도 많고 새들과 짐승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한 이런 큰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치하에서 지금 이런 백성들이 새들이 많이 깃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순찰자는 하늘에서 나타났으니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죠. 왜 보냈냐?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판단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딱 판단했는데 이 나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잘랐다는 거예요. 다 밑둥만 뿌리만 남았는데 이는 그 생명은 유지됐다는 거죠. 밑둥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아무 힘을 쓸 수 없도록 철과 놋줄로 꽁꽁 묶였다. 그리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7대 동안 정신 이상이 되어서 들에 거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절대적인 왕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정한 그 당대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이 되어서 짐승처럼 들에서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는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과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2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해석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1절에 보면 이 모든 내용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스스로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다 전해서 읽게 만든 거예요. 1절이에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말은요, 왕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내가 정신병자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자기 자신이 피정복자들, 저 유대나라, 저 밑단 나라, 이런 나라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조서를 공포한 겁니다. 근데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결혼해서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가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았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가장 기쁘고 놀라운 때는 어느 때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하나하나씩 알아갈 때, 그때가 여러분 가장 기쁘고 놀라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동체 성경을 읽다가도 갑자기 이게 그 말씀이었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이게 이 말씀이었어? 지금 상황 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돼서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생활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씩 알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산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너무 귀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 번째 꿈을 언제 꾸었는가? 4절에 보면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내 집에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편안하고 평강할 때. 역사학자들이 이때가 언제쯤일까 추적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무려 43년을 다스렸어요. 와, 43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두 번째 꿈을 꾼 이때는 통치 후에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3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자, 집권 초기에는 여러분, 정복된 나라들, 또 그 모든 한 나라로 큰 나라를 이끄는데 그 기틀을 잡으려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다 자리를 잡혀서 이제 편히 지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통치하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두 번째 꿈을 꾼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 꿈에 나오는 큰 나무처럼 지금 여러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쉼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다 깃들인 것처럼 그늘에 있고 쉬는 것처럼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때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 지금 그 꿈 하나 때문에 또 번민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내 고요했던 이 마음을 일순간에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나 애들이나 부모나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그 한마디 말에 상처가 깊어지고 그 한마디 말에 그 쓴뿌리가 생기고 그것이 계속 독속처럼 번져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또는 반대로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왕은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그때 이 꿈을 갑자기 꾸게 되었고 이 꿈 이후에 정말 꿈대로 그 시련의 시간들을 그 왕이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이제 없어요. 이제 좀 살만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법대에 나왔어요. 이야, 서울대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 차례 사법고시를 봤어요. 근데 계속 1차만 합격되고 2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10년 만에 합격했어요. 늦은 나이지만 자신의 소신을 따라 검사가 되었어요. 지방 발령을 받았어요. 경북에서 5년간 근무하고 경기지검 안산으로 발령받았어요. 이제 수도권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안산으로 이사 왔어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직장암이 발견되었어요. 직장암이 발견되자마자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아내가 아니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힘들고 여러 시련들 이런 거 다 지나가서 이제 좀 살아볼 만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교회도 중형교회를 목회하세요. 그래서 교단 총회장이 되려고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가정,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순찰자를 보내셔서 저 나무가 너무 크게 자랐구나, 잘라버려 하면 여러분 그 순간 그 크고 그 견고한 나무도 일순간에 밑동아리만 남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물론 내 잘못 때문에만 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 잘못으로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내 잘못과 무관하게 이 세상이 약해서 오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속단해서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미물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의 이유는 불분명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그 사람이 발견된다면 그 시련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시련 가운데 가정이나 또는 자녀 때문에 혹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아니 몸이 너무 연약해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유턴하고 죄의 그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꾼 꿈대로 정신 이상이 되어서 7대를 들짐승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눕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저 유대에서 온 다니엘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천지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 4장에 또 나옵니다. 25절에 또 나옵니다. 32절에 보세요.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32절에도 또 나와요.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내가 이 나라를 이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저 나라를 저 사람에게 주겠다,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자신이 뛰어나서 내가 이 나라를 접수하고 절대 군주로서 군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지극히 천한 자도 왕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오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야, 그 천하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자신, 목사님 앞에서의 나, 사회에서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정신병자였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나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삶입니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러나 그 연약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지금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꿈 얘기를 다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안이 벙벙하고 마음이 번민했다. 자,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 조국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포를 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금으로 된 모든 그릇들을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왕이잖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민족의 원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36년간 일제에 취하받았을 때 그거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그래,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이 나쁜 민족의 원수가 고통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박수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니엘이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 천하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한 나라의 왕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저 인생 왕권을 갖고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고 태평생들을 이룬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그거를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연약한 왕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그 고통의 무게를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진정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좋은 말로 대체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다니엘의 자세를 꼭 배워야 합니다. 자, 세상은 비록 악해요. 그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삐뚤어지게 살아가요. 인격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통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죠? 저거 봐, 저거 세상 사람들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이 아파하고 마음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이나 고통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석해요. 분석.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그리고 나서 너 그것 때문에 아픈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야. 이렇게 교훈을 주려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을 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왕이시여. 쌤통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고 시작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아파했다는.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그럴만해 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든 삶을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키워왔고 24시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자녀가 고통당할 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야.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 보고 엄마 아빠가 고소하다 그거 참 고놈의 자식 그거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라도 내가 받고 싶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을 다니엘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꿈을 좀 너무 불쌍하니까 왕이 좀 임의로 해석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만 가질 수 있죠. 자, 세상을 너무 긍휼히 여기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여워. 그래서 그래, 평안하다. 야, 괜찮아. 야, 좋을 것이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냉정하게, 아주 무정하게 나오는 상관없다는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서 앞으로 임할 심판, 앞으로 임할 고통, 그것만 전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라.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분명하게 전달했어요. 그 꿈이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저주의 삶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왕에게 이런 진정 어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왕이시여 내 말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죄를 사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왕이 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평안함으로 왕을 오래 지속시켜 주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을 대하시나, 지금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이 어느 영역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의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장악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고통, 그 어려움이 무엇이며 그 결국이 무엇이 분명한, 너희들 이제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건지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라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구촌교회 비전문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곡이 안 되면 쭉정이 돼서 날아가서 나중에 불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멀리 아는 사람, 목인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 중심적인 교만이 있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빼앗는 큰 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어요. 근데 언제 실현됐냐면, 따라합시다. 12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12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잘 지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혹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두실 거 혹시 몰라. 그래서 아주 잘. 근데 그 약발이 1년밖에 가지 못했다. 그가 자신의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다 자기가 지배한 그 모든 제국을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30절이에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제가 어느 단어에 액센트를 줬어요? 왕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지금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온 제국을 둘러보면서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도성, 나의 위엄의 영광을 보았다. 주어가 다 뭐예요? 다 나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주어가 다 나야. 야, 내가 이 교회, 야, 이것도 했어. 야, 내가 식당 봉사도 했어. 내가 청소도 했어. 내가. 느부갓네살은 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에서 금을 전리품으로 다 모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금과 그 정복한 나라의 진귀한 물건들로 치장된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대견스럽고 한없이 대단해 보였던 거라는 거예요. 꿈에서는 이 대목을 뭐라고 그러느냐?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권세야. 그런데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그 권세 중의 일부를 그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바른 권세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느님이 나누어 주신 대통령의 권위, 가장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 나라, 그 가정, 그 학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에는요, 항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 위험 요소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타락하기 쉽다. 그 권세가 자신을 향할 때 자신이 그 영광에 도취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난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광을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고 학식과 지위가 높은 사람만 그러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나름 자신을 높이고 높임받는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이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도 자신을 높입니다. 높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 높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세상에 지위가 있니, 부가 있니? 나는 신앙 빼놓으면 시체야. 그래도 꾸준히 봉사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섬기잖아.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하면서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될까요? 그거는 나가 아니에요. 주어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 특히 목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영광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영광받음으로 그 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지내다 보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물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틀림없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런 리더십들 제가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영광 받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31절 이 말이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 왕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관세로 나의 도성을 내가 정복하고 내가 영광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그 말이 그 때문에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자랑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가 지나쳤구나 너. 네 왕위를 거둔다. 사울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나중에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잖아요. 마찬가지. 너 도가 너무 지나쳤구나. 내가 네 왕위를 거둔다. 누구누구 목사, 너 너무 도가 지나쳤구나. 내가 거둘 거야.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꿈처럼 진짜로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정신 이상이 되어 지냅니다. 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권위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그 권위를 잘 사용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럼 그 권위를 잘 사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잘못 사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거룩한 권위를. 그러면 그 권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잘 목양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포켓,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도들에게서도 운영위원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목장, 리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권사, 장로, 직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잘 사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지만 그 권위를 나를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도성을 세웠어. 내 영광을 내가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 사람에게 주셨는데 권위는 하나님께 받은 건데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자기 능력에 맞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큰 권한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건 고통입니다. 능력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큰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일주일에 10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얼마요? 목사님, 저한테 주지 왜 초등학생한테 주지? 초등학생에게 일주일에 100만 원 용돈 주면 그 아이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현재 있는 자리만으로도 충분하고 버겁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실런지 아니면 제거하실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지금 가지고 계신 권세가 있습니까? 바르게 잘 사용하십시오.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권세가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평안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잠시 손대시면 일순간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알아야 되고 늘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어려운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이방 민족의 왕 느부갓네살 왕 입을 통해서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정신병자로 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황은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게만 여겨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세우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아시고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내 영광이 아니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대화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래요 지금.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